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지난 주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본장의 후반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타난 짐승의 주된 활동과 그 짐승의 그 거짓된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주된 활동과 그 의미에 대해서요 한번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양같이 뭐라 그래요? 뿔을 가졌다가 두 뿔을 입고 용처럼 말한다. 용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죠. 네, 사탄의 세력을 그래 용이라고 말하고, 붉은 용, 예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한다. 오늘 1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그게 아니고 11절에서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탄의 세력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떠받들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뭘까요? 계시록 16장 13절 우리 한번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13절. 계시록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다.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서 19장 20절을 한번 또 볼까요? 19장 20절. 다 같이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물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서 20장 20장 10절을 한번 또 봅시다.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이것은 분명히 지난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귀가 용이 권세를 줘가지고 아주 크게 번성하는 정권을 말합니다. 한 정치였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귀 권세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사회를 타락시키는 이 짐승의 권세인데,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 목사라는 탈을 쓰고, 목사라는 탈을 쓰고 공사인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자꾸 권력과 이 짐승의 정권과 계속해서 타협을 하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타락시켜 나가는 존재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를 하면서 아무 가까운 교회나 나가세요? 큰일 날 소리예요. 아무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달아놓고 간판 면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해놓고는 거기서 완전히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교회를 완전히 타락시켜 나가는 이 존재들,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짐승표를 받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면서 영원한 곳에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은 인간의 종교 생활의 예배와 관련됩니다. 그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게 하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요, 저게 무슨 진짜 예수님이 왔네, 이렇게 혼돈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싸울 때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막 제단을 태웠잖아요. 재물을. 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의 권세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렇게 말입니다, 자기가 진정한 미혹을 하게 돼 있어요. 권력을 나타내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예? 그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사탄의 활동이거든요. 예. 여러분 땅에서 짐승은 나온 짐승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자꾸 섬기게 하는 그게 임무예요. 저런 데가 어디 있냐고, 최고라고. 왜 그럴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거든요.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가짜 목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면서 서서히 이것도 배하고 저것도 배하고 그냥 완전 종교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랬잖아요. 80년대 내가 다니던 원로 목사님이 남전도에 조천기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교회 안에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그 앞잡이도 들어와 있고 간첩들이 많이 와 있다. 우리나라의 이 이념교회에서 간첩들이 많이 와 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 외에, 은혜스러운 말씀 외에는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늘 가르치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그게 안 믿어졌어요. 설마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면, 간첩이라면 교회를 나와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간첩 노릇하게 있었어. 그런데 지금 오늘날 보면 그 이동효 교수를 얘기 들어보면 교회 가면 가장 존경받는 권사님,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다 알고 보니까 간첩들아. 자기도 청년들을 많이도 안 데리고 8명, 10명씩 데려가서 기도원에 가서 밥을 먹고 돈이 안 들어가니까 늘 사상교육을 시켰다. 우리나라가 이념, 이 전쟁이 때문에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가 지금 오늘날 교회 숫자만 뭐 1200만이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예, 변화된 사람,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교회가 그만큼 타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회를 타락시킵니다. 왜? 이게 짐승 정권이잖아요. 용의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의 권력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면서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다 굴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바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 짐승을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붉은 말 세력들, 공산주의라든가 딥스 세력들, 그림자 정부들, 전 세계를 코로나를 가지고 완전히 노예화시키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거짓된 선지자들, 거기에다가 자꾸 순종을 해야 된다,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된다, 아주 가면을 써가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데도 그게 다 앞장서서 교회를 문 닫고 폐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벌써 알 수가 있잖아. 어느 세력인지. 예. 이 사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타락시켜서 이 사탄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요, 악행을 그러니까 합니다. 무슨 악행이냐? 예.
목적을 위해서 이 짐승은요, 이적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즉 그리스도의 활동 중에 생명력과 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마지막 교만의 생활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증거를 한번 봅시다. 어린 양 예수의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의 증거와 사탄의 고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들은 엘리야처럼 불이 짖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이요, 이 이적을 보고 말이요, 미혹이 되어가요. 이 말씀에 뿌리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가면 여기 썰려가고 저기 가면 저기 썰려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이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 기분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 거짓 선지자는 사탄을 이용해서 능력을 행하게 되거든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는 성도는요, 이적과 기사가 남은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유혹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짐승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받느냐?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1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의 그 기간입니다. 16장부터 19장까지. 그런데 뭐 7장에도 6장부터 19장까지요. 그런데 그 7장에 보면 입맞은 자가 나오고 14장 보면 또 그에 대한 환란이 끝나는 그 장면도 나오고 계속해서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 주님이 이 땅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재림할 때 공림혼인잔치에 우리는 다 부활되어서 올라가고 그 뒤에 7년 환란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진실하게 우상에게 배교하지 않고 거리로 휩쓸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짐승용표 666 첫째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사상을 가져 나타내거든요. 네,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미혹되어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뭐예요? 신체적 대표적이잖아요. 보통 오른손. 뭐든지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오른손이 먼저 이렇게 대표적인 신체의 대표적인 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마는 뭐예요? 이 이마는 사상과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죠? 인격이 나타나는 곳이 아닙니까? 제일 나타나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누구다 다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체적 대표격으로 쓰였으면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 신분을 나타내는데 이 짐승표를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 이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 정치적 사상을 나타내고 적그리스도의 철학 사상을 또는 그 성격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전법 언어 등이 통치력에 동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잘 믿고 진실하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이마에 모여 인신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염려할 게 없다는 사실. 이 짐승의 표는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불신앙의 표. 즉 신자의 표시는 말이요, 성령 인침받은 표시. 즉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계시록 14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바로 그 옆에 있지요.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침 맞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 여러분 본인이 알 거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지 누구도 그 사람의 믿음은 누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뭐 저 사람이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본인은 알아요. 내가 가짜 신자인지 진짜 신자인지. 그게 양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의 표는요, 66은 뭐예요? 불신자의 신분증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 말하자면. 예?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진노의 포도주. 예, 멸망의 길이란 거죠. 우리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아까 읽은 다음에서 14장 9절. 예?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표를 받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666인데 첫째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붉은 용들이에요. 사탄의 세력들이죠. 여러분, 이 붉은 용, 붉은 말, 그 똑같은 세력들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온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붉은 말은 허락받고 나온 이 공산 세력들이에요. 공산 세력들은 아닙니다. 딥스 세력들. 사람을 가지고 완전히 무슨 물건 취급하고 말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예? 어제 먼저 그 애국자 유튜브를 보니까, 예. 빌 게이츠, 트럼프가 창설한 그 우주군에게 잡혀가지고 간타나무 수용소에서 세 번째 재판받는 저게가 나오더라고요. 하이자, 모든 하이자와 모든 사장하가 통화했는 걸 갖다가 탁 펴가지고 이래도 증거가 없다 하느냐? 에? 절대로 이 주사파 언론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미국도 다 그 주사파 언론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CNN 그 뭐고. 지금 그 미국 우주군이가 하나씩 디스테이터를 다 차례 잡아가지고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승리해서 트럼프가 다시 복귀하고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고. 트럼프가 복귀하는데 그 부정선거로 완전히 그 하나씩 지금 다 재검표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세력들, 공산주의파의 아니라 이 딥스 세력들, 예,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죠. 남이 볼 때는 다 위대한 사람들 같이 보이고 좋은데 저걸 하고 뒷구석에서는 어린 애들을 갖다가 아동 합치해가지고 그 피를 빨아가지고 저렇게 먹고 살겠다고 먹고 이런 아주 짐승보다 무슨 그게 바로 뭐예요? 예, 붉은 세력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예? 자, 붉은 용 계시록 13장 18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붉은 말의 세력들요. 예? 그 다음에 20장 2절 우리 13장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18절 오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수는 666이라. 여러분 첫째 666 중에 제일 먼저 뭐예요? 사탄의 세력들이요. 그 세력을 갖다가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이 정치 세력들, 공산주의뿐이 아니에요.
나는 그 로마 바티칸 말이요. 미국의 정부군과 싸워가지고 그 로마 그 바티칸 성전 그 지하에서 320m대라 금지를 팍 싣고 나가는 그 사진을 보고 난 놀래버렸어요. 에? 그런데 무슨 뭐 코로나로 죽었다고 선전하지요. 그 주교들이 10명이. 왜 그 사람들이 코로나에 죽어요? 그 우주 전쟁하다가 우주군과 싸우다가 죽은 거고 우주 군인들도 많이 죽었다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게 황금만능주의가 돼가고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옆에서 시편 91편 말씀하잖아요. 내 옆에서 10,000명이 넘어지고 내 옆에서 오른쪽에서 뭐 1,000명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정권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또 그래 짐승 정권은 뭐예요?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 들어 쓰는 이 공산 세력과 이 모든 딥스 세력들. 첫째는 뭐예요? 마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 권력자들. 세 번째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게 유혹대에 넘어가는 신자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 이 세 그룹이가 666호를 받게 돼 있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수 666은요. 옛날에는 암호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표시라고 했는데 거래 카드라든가 짐승의 수로 이해했지만은 근래에는 뭐예요? 악의 실체로 또 반역적인 모방을 상징하는 숫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을 뜻하듯이 불신자에 상징하는 거짓 정포가 바로 666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수는 뭐예요? 777 이렇게 나가지요. 그런데 그걸 모방해서 하나님의 수에 따르지는 못하고 그 밑에 바로 밑에 666 못 미치는 숫자지만요. 비슷하게 위장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는 표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적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666표를 받게 됩니다. 왜? 이적을 찾아다니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전도하는 방편이지 그게 기독교 전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걸고 손 마른 사람을 기적에 하고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려내고 이것은 하나의 전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목적이었지 그것만 가지고 전부는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거기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 누구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된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지. 이적을 찾아다니고 기적을 찾아다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뛰는 우리나라 사람들 많아요. 가다 보면요. 남자들은 그렇게 잘 못 본대.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법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보상의 법칙입니다. 보상의 법칙.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말로 보면 아주 크게 막 똑똑한 체하고 뭐가 그렇고 자기는 뒷구석에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가서 물어가지고 당신 교회 목사님이 간증인 줄 압니까? 이렇게. 이 양반이가 미쳤다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말하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평범한 접촉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공의가 없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보상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이런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1전 1핵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므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그리고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목사가 돼도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안 하고는 못 살겠더라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 다 지옥 가게 생겼네. 예? 여러분,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인위적으로 여기서 거짓말에 솟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게 말하다 보면 실수해서 그냥 하지 말을 말을 해가지고 또 그 변명하다 보면 또 거짓말이 되고, 그렇게 된 실수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 밤을 지나지 마세요. 잠자기 전에 침대에 잠자기 눕기 전에 오늘 내가 하루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잠을 자다가 오늘 저녁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종말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 죄 가지고는 못 가니까요. 우리는 2021년 전에, 오늘가 며칠이요? 9월 12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전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육신은 이게 뭐 아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파들.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개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점쟁이 하면서 어떤 목사는 내가 박지원 원장이 국회의원은 떨어졌는데 좋은 일이 있을 거라 했는데 국가정보원 원장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인사하러 왔는데 아이고 저분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점쟁이를 갈라나? 이런 소리 한 거 나 직접 들었어. 유튜브에 나온 거를. 하나님의 종이 점쟁이가 더 귀하단 말이요? 말도 아니고, 물론 말에 실수가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일만만파 퍼져나가는 데서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 여러분,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은 물론 육적으로 성적으로 타락된 자들도 말하지만은 뭐예요? 이 우상에게 배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가서 엉뚱한 점보러 가는 권사가 있어. 이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습니다. 2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들림받은 후에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신앙으로 또 나의 재림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니까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봤을 때는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내 개인의 종말.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고 영과 육이 갈라져서 내가 죽는다면 내가 분명히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날마다 잠자기 전에 단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나의 일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눈 뜨면 아침에 그냥 딱 일어나서 텔레비 보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뜨자마자 오늘 또 하나님 단잠을 재워주시고 건강한 아침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미혹을 안 당합니다. 나가서 내 개인의 종말은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